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택하신 왕이 아니라 허락하신 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허락하시느냐?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초등학생 이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이라고 할 때 거의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청년. 사울이 청년의 나이였던 거예요. 이제 아마 갓 20대에 도달해서 완전히 이게 장성한 이런 상태. 이 준수했다는 말을,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을 이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바후르 야토브에서 토브라는 말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좋다라는 뜻, 영어로 good 이런 뜻입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바후르는 뭐냐면 청년 중에서 아주 택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바후르. 선택된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여러분
여러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괜찮아 보이는 양떼를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하고 택했을 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도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탑 클래스인 거예요. 사울 왕이 젊은 사람들 중에 탑 클래스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왕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이런 왕을 원한 거예요. 예전에 그 초한지 여기 보면 한나라의 왕이 있고 초나라의 왕이 있어요. 초나라의 왕이 유명한 항우입니다. 항우. 체격도 좋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의 이미지가 어떤 왕이냐? 초패왕 항우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어깨 위, 여기서부터 보통 사람들 머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집안이 이제 문제예요. 집안이. 이 집안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죄를 범해서 사사기에 보면 전 지파가 죽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의 남자가 남습니다. 다 죽고. 다른 지파는 몇만 명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11지파를 대적해서 싸우다가 죄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끝까지 죄를 고집부리다가 죄 때문에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이 비교할 것도 없이 작은 지파였어요. 이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했습니다. 그리고 효자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나귀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때로 몇 마리든지 때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그거 찾아와라. 얘네들은 이제 때로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이제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살리사 땅으로, 그리고 살림 땅으로, 그리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숲 땅까지 갑니다. 이게 적은 거리를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어쨌든 생각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효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다가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하면서 아버지 염려를 해요. 성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괜찮아요. 사울은 신체적으로 성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 기준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신 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모든 것이 가장 많이 갖춰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6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베냐민 땅에 땅들을 나눠 가졌으니까 땅을 많이 소유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은 600명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도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닌 거예요. 성품도 괜찮아요. 외적으로 키는 어깨 위나다고 준수한 소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허락하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인생을 살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그러십니까?
허락하며 사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락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왕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강제로 막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한 예정론을 갖고 계셔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허락된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상한 예정론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다가 죽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믿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뻐 순종하셔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인생 끝까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인생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은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택하심 받은 증거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요. 진짜 거듭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모하고 그 기쁘신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내 고집 버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달라고, 그거는 어린 시절이나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실제로 보면 허락하심을 따라 그냥 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나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럼 뭐라고 왜 안 왔어요? 왜 나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이렇게 핑계댑니다. 누구한테 핑계대냐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산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처참해도요,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지 하나님이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 살게 내버려 두셨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망가진 인생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요. 우리는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좀 나쁜 말로 이 여자 저 여자 바람피고 자식들 가출해서 어디 가가지고 없어졌고 완전 집안 망한 것 같아도요, 그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을 저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인생이 이게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울 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음에 좋아했어요. 사울 왕이 정말 왕이 될 만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11조를 따로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11조도 따로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 데려다가 떡 굽고 음식 만드는 자 삼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 좋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울 왕이 됐을 때 때가 될 때까지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인데 밥 갈고 있었어요. 소 끌고 다니면서.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왕을 달라 해놓고 그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대해서 아 좋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예 없었던 게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해요. 오늘 사울이 보면요. 선지자한테 물으러 갑시다. 뭘 물으러 가요? 암나귀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지? 그거 물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뭔지 이런 거를 선지자한테 물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암나귀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물으러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우리 먹을 것도 떨어져 들을 게 없다니까 종이 제가 은 4분의 1 세계 요즘 말로 말하면 은 한 돈짜리 반지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드리십시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사사들이 돈을 받은 거예요. 뭐 물으러 오면 무조건 복채 내듯이 사사들도 타락한 거예요. 엘리도 걸고는 그냥 내버려둬서 타락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타락했고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이렇게 안타까운 질문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다윗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을 허락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13년 동안 거의 13년간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왕을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는 저절로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는 때가 차야 옵니다. 어떻게 때가 찹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기도의 때를 채우십시오. 순종의 때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뜻을 걷고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인생을 평생 살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꼭 산 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훈련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예요?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빈번하게 하나님 훈련하시는 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영광받고 싶어하는 거, 이거 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영광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한 수고가 드러나기를 기뻐하거든요. 생색내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딴에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자기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강제로 꺾어지는 일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당하는 일을 허락하셔서 자기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상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잖아요. 이 제사상의 손해가 일어나는 일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돌아다니다 못 찾아요. 못 찾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찾았으면 돌아갔겠죠. 근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아무리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못 찾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알려주지만 사무엘이 못 찾아요. 왜 못 찾았느냐? 이것도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게 잃어버리는 일들도 허락하시고요.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 겪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물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요. 기복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지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의 하나님 믿어서 지옥 가신 분들 많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에요. 기복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사울 왕은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허락된 뜻을 따라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다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자식들 죽는 거 먼저 보고요. 맨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임금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왜 이럴 줄 아셨으면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원인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의 앞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은 거의 한 번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순종하고 크게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사울의 길도 있고 다윗의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택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